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28장 5절부터 7절 말씀. 예수를 처음 만난 사람의 증언입니다. 5절, 6절, 7절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1년의 부활주일은 몇 번입니까? 몇 번? 예? 1년의 부활주일은 한 번이에요. 근데 부활을 기념하는 날은 1년에 몇 번? 매 주일마다 우리는 뭐 한다? 부활을 기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부활절은 1년에 몇 번인데? 한 번인데 모든 주일이 뭐가 되어야 된다? 부활주일이 되어야 되는 게 초대교로부터 우리에게 이어진 겁니다. 자, 부활주일 잘 보세요.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네. 부활 그 이후. 자, 세계 십자가 보이시죠? 자, 저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이 가운데 예수님이 양쪽 편에 강도들이 흉악한 강도들이 매달리게 됩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 참 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죠. 그렇지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예수님은 어디에 묻히십니까? 어디에 묻히시죠? 네? 무덤에 묻히시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덤이 어디입니까? 땅에다가 이렇게 묻었습니다만 이스라엘은 땅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온 천면이 다 바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신을 어디다 묻었다? 바위에다 묻었어. 바위. 자, 보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언제 운명하시죠? 금요일 오후 3시. 십자가에 몇 시에 달리신다고요? 9시. 십자가에서 몇 시간? 6시간.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시신을 누가 요구합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의 이름도 뭐였다? 요셉. 이 요셉이라는 이름이 참 많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의 자,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도 요셉이었고 뭐 요셉이라는 이름이 많아요.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해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겠다? 장사 지내야 되겠다. 그래서 새 무덤 누구도 묻히지 않은 자, 바위 속에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 장사합니다. 여러분 시신을 이렇게 딱 이렇게 바위 속에 넣어놓고 입구를 어떻게 했을까요? 막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동물이 와서 시체를 다 먹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후손들이 동물 입구를 꽝 막아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자, 동물의 입구를 딱 막아버립니다. 그게 장례예요. 자, 그리고 병사들이 어떻게 했다? 지켰어요. 뭐 할까봐.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나는 죽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너무나 웃긴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 그 누구 하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근데 누가 믿어? 로마 정부에 있었던 군사들과 장군들이 믿어요. 혹시라도 예수님 뭐 할까봐? 살아날까봐. 그리고 시체를 뭐 할까봐? 도둑질해 가서 예수님 살아났다고 거짓 소문을 펴뜨릴까봐 이 병사들을 무덤을 지켰습니다. 자, 병사들이 무덤을 지키고 무덤 문이 닫혔고 도저히 이제는 소망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자, 드디어 보이십니까? 무덤 문이 열리시죠? 무덤 문 보이세요? 자, 며칠 후? 3일 후. 며칠 후? 금, 토, 주일. 아시겠죠? 그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성경은 당일부터 금요일날, 토요일날, 주일날 새벽. 자, 일요일 새벽. 3일 후에 뭡니까? 드디어 동굴의 문이 열리고 누가 거기서 걸어 나와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무덤으로부터 걸어 나오죠.
사셨네, 사셨네. 누가요? 예수 다시 사셨네. 자, 그리고 무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덤은 비어 있어요. 이게 오늘 부활절에 우리 예수님의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 살아나셨다. 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뭐든지 새벽에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거 아세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새벽에 무너지고, 요단 강가,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새벽에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새벽에 역사적 사건 부활이 일어나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좀 부활의 증인들을 좀 살펴보겠어요. 여러분 이건 한번 잘 한번 정리를 좀 해보세요. 자, 부활의 증인들. 첫 번째, 누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아갔다? 막달라 마리아. 무슨 마리아요? 왜 막달라일까요? 왜 막달라예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라는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막달을 많이 낳아서 딸을 많이 낳아서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 할머니는 임실댁이라고 불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임실에서 시집 와서 임실댁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항상 옛날에는 항상 그 고향 이름을 불렀지 않습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어느 지방에, 이 막달라 지방에서 시집온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원래는 귀신이 들렸어. 근데 귀신이 한 마리가 아니고 몇 귀신? 7귀신. 여러분 귀신 한번 들려봤어요? 모르지. 근데 여러분 7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굉장히 귀신이 심하게 들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소망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 막달라 마리아를 어떻게 됩니까? 치료해 주셔요. 치료가 아니고 귀신을 쫓아주시죠.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온전한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옆에서 모든 과정을 다 누가 지켜봅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지켜봐요.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고 그 새벽에,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보기 위해서 찾아가요. 여러분 그 막달라 마리아 마음이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은 너무나 내 인생에 고마운 분. 혹시라도 무덤에 가면은 그분을 만나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기대를 가지고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무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뭐가 일어났다? 지진이 일어나요. 그때 여러 가지 많은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지진이 막 일어나게 되면 무덤의 입구가, 그 무덤의 입구는 아무나 그 여인들이 그 무덤의 입구를 돌들을 열 수가 없어요. 막 지진이 일어나니까요. 막 돌들이 막 굴러지니까 그 앞에서 경비 쓰던 병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리죠. 그 착 열려진 무덤에 누가 가장 처음 먼저 들어가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2명이 이렇게 지나가요. 딱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슬펐던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보려고 왔는데, 물론 가도 볼 수가 없었어요. 병사들이 지켰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라도 볼까 왔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서 너무나 슬퍼서 울었어요. 그만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참 사랑했구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으니까 이때 누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요. 무서워 말라. 그분이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살아나셨어요. 여러분에게,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지만 이런 막달라 마리아의 심정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간절히 고대하고 예수님의 시체라도 볼까 하고 갔는데 영광스럽게 누구를 또 만나요? 예수님께로 나타나셔요. 평안하냐?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을까? 예수님 살아나셨군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3일 있다가 내가 살아나리라는 말이 진짜셨군요. 막달라 마리아는 막 바로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요. 제자들에게.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요. 근데 제자들이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그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도 그 중에 확인을 한번 해보자
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뛰어요. 달려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요. 행동은 누가 더 빨랐어요? 요한이 더 빨랐어요. 행동은 요한이 더 빨라요. 요한은 근데 무덤을 들어가지 않고 딱 가봤더니 무덤이 열려 있어요. 무덤 들어가지 않고 요한은 밖에서 이렇게 쳐다봐요. 근데 베드로는 사람은 어떤 사람? 그냥 무덤 안으로 쑥 들어가 버리죠. 사람도 성격대로 믿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어요. 막 무대뽀로 막 내가 할게. 어떤 분은 조심조심 막 계획 세우고 막 철저히 뭐 그런 분도 계셔요. 하여튼 성격대로 믿는다, 여러분. 자, 제자들에게 알려요. 그랬더니 가봤더니 무덤은 열려 있고 분명히 무덤은 비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시신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약간 반신반의하는 것 같아요. 진짜 살아난 건 맞아? 진짜 살아난 건 맞아? 라고 제자들은 여러분 믿기보다는 뭘 많이 했다? 의심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어디로 갔을까요? 갈릴리 벌써 가요? 갈릴리 벌써 가면 이제 큰일 나는데. 예수님이 바로 어디로 갔냐? 두 제자에게 나타납니다. 어디에 나타나신다고요? 두 제자.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고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 아마 70명 제자 중에 두 분이었을 건데 이분이 소식은 들었어요. 이 여인들이 갔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 같긴 해.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확인해 보니까 시신은 없는데 예수님 과연 살아났을까라고 이들이 어디로 내려갔다?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이 내려가요. 한 3시간 거리예요. 3시간 걸으면 어디까지 갑니까? 완주군 봉동까지 갑니까? 네. 3시간을 쫙 걸어가요. 그러면서 이들은 예수님의 무슨 얘기를 했다? 부활 얘기를 해 내려가요. 그때 갑자기 누가 나타나셔요? 예수님이 나타났죠. 근데 이들은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뭐가 가려져서? 영의 눈이 가려져서. 여러분, 영의 눈이 가려져서 알아보지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들아, 내가 여기 있는데 왜 못 알아봐? 라고 꾸중하신 게 아니라 그들의 영안을 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노력을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오늘도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건 뭡니까? 그 십자가의 부활이 우리 안에 믿어지고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는 걸 너무나 원하는 것. 누구보다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알아보지 못해요. 그때 제자들에게 무엇을 풀어주셨다? 성경을 풀어주셨다.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풀어주시고 성경은 내가 말씀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내 마음에 뜨거운 경험이 일어나야만이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듣는데 설교 말씀을 듣는데 내 안에 뜨거워져. 뜨거워짐이 없다면 여러분 이건 한번 자기 자신을 돌켜봐야 돼요. 나는 왜 안 뜨거워지는가? 어떤 분은요 뜨거워지려고 하니까 내가 뜨거워지면 안 돼. 내가 정신 차려야 되라고 오히려 도망가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두려운 거. 예수님 앞에 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모든 인생이 다 이제 독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수님 앞에 뜨겁게 가면 갈수록 내 인생을 다 드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가까이 갈 수 있으면 내 인생을 다 주님 앞에 드려가지고 내 인생은 끝났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밤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뜨겁게 반응하면 뭐 아프리카 선교 나가라 그러지 않으셔요. 그렇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렇게 마음이 성경을 풀어주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면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음이 뜨거워져요. 이건 정말로. 근데 같이 식사할 때까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들과 함께 식사할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드디어 영적인 눈이 열어졌다. 목회의 가장 큰 유익, 목회의 가장 큰 기쁨은요. 그렇게 영적으로 다쳤던 사람이 영안이 열어지는 것.
그런 사람 한 명을 봤을 때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몰라요. 영안이 갇혔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앉아있는데 그 입술 가운데 찬양을 따라 부르고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고 또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저런 은혜가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자, 우리 주님께서는 더 기뻐하십니다. 저 영안이 열어졌을 때. 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엠마오에서 두 제자는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눈이 밝아졌어요. 이제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예수님과 만나서 같이 얘기를 하고 식사를 하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럼 이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누구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첫 번째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누가 제자들에게 찾아갔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둘이 더 찾아갔죠. 이번에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명의 제자가 제자들을 찾아갔죠. 점점 이제는 포커스가 그날 밤 새벽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고 낮 중에는 엠마오 제자들이 만났고 그날 밤에 자 드디어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가셔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찾아가셔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예수님을 죽였던 그 유대인들이 누구도 죽일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죽일 것 같으니까 그들 안에 뭐가 있었다?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 그렇죠. 여러분 두렵지 않겠습니까? 두려웠어요. 그렇지만 오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로부터 그리고 엠마오의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이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들에게 무슨 생각? 소망이라는 게 있었어요. 두려움과 소망과 여러 가지 마음이 참 복잡한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자 마리아가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알렸고요. 요한과 베드로가 뛰어가서 피 무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가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증언해요.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을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찾아가게 되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에게 먼저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뭐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여기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의 믿음 없음을 구중하셔요. 아시겠어요?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죠.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엠마오의 두 제자들의 증언 들었어요. 그것보다 더 여러분 믿음이 없었던 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여러 차례 나는 죽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게 살아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믿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믿음 없었던 그들을 향해 꾸중을 하셔요.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가 더 커요? 평강. 제자들이 평강이 있는 게 더 큽니다.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이 평강이 있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 자,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분들을 여러분 우리는 동선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리고 누구들에게 나타나요?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난 그 자리에 한 사람이 없었네요. 누굴까요? 그렇죠.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도마입니다. 도마. 아시죠? 의심 많은 도마라고 그러죠. 근데 사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없었으면 우리도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부활이라는 것은 도무지 믿기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시게 되는데 왜 나타나시냐?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는데 나는 예수님의 손에 못 자고 손에 못 찔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찔렀어 안 찔렀어요? 찔렀죠. 이걸 내 손으로 뭐 해야 돼? 만져봐야 되겠다. 그래야 나 믿어. 그거 혹시 예수님 그거 위장한 예수님
사람이 변장하고 예수님 흉내내는 거 아니야 라고 도마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도마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사람이 너무 순수한 것도 문제잖아요. 안 그래요? 인한에 이렇게 빠지는 분들 보면은 참 순수한 분들이 많이 빠지시는 것 같아요. 너무 꼬치꼬치 깨묻게 묻는 것도, 따져서 묻는 것도, 여러분, 그것도 문제지만 너무 또 순수한 것도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도마는 저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는 못 믿겠다 이거예요. 그 예수, 그거 부활하신 예수 누가 꾸며낸 거 아니냐? 라고 받아들이질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도마를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하죠. 그래? 너 믿지 마 이러는 게 아니고 며칠 만에, 일주일 만에 예수님이 도마를 찾아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만져봐라 라고 도마가 얘기를 해요. 그 도마가 만져봤을까요? 안 만져봤을까요? 딱 보이는데 굳이 만져보지까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예수님의 제자들 막달라 마리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500의 형제에게도 보이고 또 사도 바울과 같은 분들은 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게 돼요. 그분들이 복이 있죠, 안 그래요?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도 만나는 분들이 계셔요. 저 이슬람 지역에 가보면 그렇게 예수님의 환상 가운데 자주 나타난다고 그래요. 이슬람 지역, 그 완전히 그 복음이 불모지이고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문화 가운데 있는 그 나라 가운데 꼭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나타나서 만나 주셔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만났던 그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게 이슬람 지역의 사역이 되었는데, 지금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분이 계시고 그것으로 예수님 믿기도 해요, 여러분. 그것도 복이에요. 그리고 진짜 못 믿을 사람은 때로는 저렇게 예수님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예수님의 그 귀한 뜻이고요. 우리는 보지 않고도 뭐하는 은혜? 믿는 은혜. 그게 더 복되다. 여러분, 믿음은 정말 귀한 겁니다. 믿음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없고 믿음만큼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보지도 않았지만 성경이 증언하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서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 복받은 자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지 않고도 믿어요. 천국과 지옥도 다 믿어요. 저는 보지 않고도. 물론 저에게 천국과 지옥을 주님께서 갔다 올 기회를 주신다고 하면, 저에게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올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그 기회를 안 가져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갔다 오든 안 갔다 오든 저는 믿으니까. 그 정도가 아시겠죠? 여러분이 잘 한번 생각해봐요. 저에게 천국과 지옥 티켓을 줘서 한번 구경 한번 하기를 원한다면 저는 그거 구경 안 해도 됩니다. 주님, 저는 믿어요 라고 얘기할 것 같고, 우리 에덴 장로교회 가운데 가장 의심이 많은 분들에게 줄 것 같아. 누구? 그만큼 여러분, 안 보고 믿는 자가 뭐하다? 복되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러냐?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고 그러니까요, 제자들이 이제는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는 말씀을 딱 그들도 갈릴리로 돌아가는데, 자, 이들이 갈릴리에 돌아가서 뭐라냐? 다시 어디로 돌아갔다? 바다로 돌아갔어요.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고기 잡아서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가서 또 그물을 던지고, 몇 년 만에 그물을 던졌을까요? 그들이 몇 년 만에? 3년 6개월 만에, 3년 만에
그들이 고기 잡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불림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를 다시 갈릴리로 돌아와서 그들이 3년 만에 다시 바다에 고기를 던졌어요. 참 감회가 새로웠을 수도 있어요. 아주 이제 평상시의 삶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자, 다시 고기를 잡는 베드로와 제자들. 다시. 자, 그때 제자들 7명 각각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난 뒤에 밤새 고기를 잡아요. 얼마큼 잡았다고요? 밤새 고기를 잡아요.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아주 오랜만에 3년 만에 고기 잡아서 그런가 이놈의 고기들이 너무나 안 잡히는 거예요. 밤새 고기를 잡아도 안 잡히는 겁니다. 그때 음성이 들려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 음성 어디서 하여튼 많이 드는 음성인데 그 음성이 들렸을 때 제자들은 그냥 그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배의 오른편에 딱 던졌는데 세상 고기가 엄청 많이 달렸죠. 또 그 사도 요한이 친밀한 사도 요한이 그 고기 물고기 마리를 또 다 세어봤더니 몇 마리? 153마리. 여기 써 있어요. 모나미 153. 153이 진짜로요? 모나미 볼펜 153이 써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게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봤어요? 어디서 봤습니까?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어. 근데 예수님께서 바다 깊은 곳에 내려가 그물을 던지려 했을 때 베드로가 깊은 곳에 들렸어. 내가 밤낮도록 수고했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으나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언제? 언제 그랬죠?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를 제자로 불렀을 때, 다시 배 오른편에 너를 던져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딱 던져서 물고기가 딱 올라오는 순간 여러분 베드로에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거 주님 아니야?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참 미안한 게 하나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룟 유다는 대단히 미안한 사람이에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어쨌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잖아요. 은 30을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그는 혼자가 자기가 죄책감을 느끼고 그냥 목을 매달아 자살해버렸잖아요. 참 베드로는 안 좋은 방법을 택했죠. 근데 베드로는 그래도 꿋꿋하게 살아있어요. 그래도 이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아마 말이 없었을 겁니다. 이런 것 같으면 베드로가 무슨 말이 있겠어요? 예수님을 무려 몇 번이나 저주해요? 3번이나.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나중에는 저주하며 예수님을 나는 제자가 아니라고 난 예수를 모른다고 얘기했었죠. 베드로는 딱 하는 순간 예수님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누군가가 주님이시야! 라는 말이 딱 들리자마자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 바로 예수님께 달려가요. 참 저는 여기에서 어쩌면은 실패한 인생이죠. 안 그래요? 베드로가 가장 수제자고 가장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이고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날지라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근데 예수님 앞에서 보기 좋게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 주님이라는 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다는 말에 달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딱 베드로를 보자마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나름 예수님을 다 사랑하는 사람이고 거기에 사도 요한도 있고 다 있어요. 그 사람보다 베드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봐요. 그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뭐다? 그럽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요? 주님 아시잖아요. 내 주님 진짜 사랑합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까지 갔는데 내가 그만 주님 3번 부인했네요. 라고 한 말까지는 참 못했습니다만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알잖아요. 라고 지금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대답은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이 양은 누구 양입니까? 내 양. 누구 양? 예수님의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똑같은 질문을 해요. 사랑을 주께서 하시나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해서 오늘 베드로는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죠. 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냐 몇 번 또 물으셨어요? 3번 물으셨죠. 우리는 그래 신학적으로 베드로의 예수님의 부인의 사건을 오늘 이 장면에서 예수님 완전히 용서해 주신다. 아시겠어요? 용서해 주시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신다라고 얘기해요.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어린 양을 먹이는 이 모든 과정이 다 뭡니까?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든든한 이제 영적 이제는 리더가 되어서 초대교회를 이끌어가게 되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영안이 열려서 딱 주님을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내가 영안이 열려서 내가 부활이 믿어져요. 그러잖아요. 부활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하신 거 다 믿어져.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하나 더 묻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자, 진짜 여러분 사랑하세요? 여러분 주님 사랑한다면 진짜 주님 사랑한다면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하게 돼 있는 거고 주님 싫어하는 건 하지 않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내 마음의 자세가 달라요. 예배 드리는 자세가 다르고 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는 겁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 묻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예, 주님 저 사랑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참 대단한 게 뭐냐면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이게 진짜 어려운 말 아니에요? 주님 진짜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지.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간절히 구할 수 있는 또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 이제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합니까? 며칠 동안을요? 40일 동안 함께해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늘 함께 했던 건 아니고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신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만났죠. 또 갈릴리 와서 만났죠.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40일을 그들과 함께 지나고 난 뒤에 예수님은 모든 이 땅의 사명을 다 마무리하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면서 자 제자들에게 부탁을 해요. 부탁이라고도 얘기합니다만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사명. 아까 우리 찬양했던 거 기억나세요?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제자들에게 부탁을 해요. 가서 뭐 해라? 제자 삼아라. 자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부탁을 해. 가서 뭐 삼아라? 제자 삼아라. 예수님이 뭐 했던 것죠? 너희들을 제자 삼고 말씀을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너희들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작은 예수가 되어서 다른 이에게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오늘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뭐였다? 명령이고 여러분 우리에게 마땅히 따라야 될 여러분 저게 바로 말씀이에요. 가야 됩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가야 돼요. 그리고 제자 삼아야 돼요. 이제 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저런 감동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가야 될 사람들. 제가 가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제자를 삼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히 신경 써야 될 그런 분들이 계셔요. 이제 앞으로 목회를 하면서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것이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도록 권면할 것이고
또 그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칠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말씀대로 목회를 할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제자죠. 제가 맡겨주신 제자들인데 그 중에서도 더 특별히 제가 찾아가야 될 분들에게 찾아가서 또 특별한 제자를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도 이제 저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줘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저걸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특별히 이제 달란트가 있고 또 사명이 있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이 저것들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 부활의 두 번째 사도행전 8절 성령으로 뭘 받아라? 권능을 받아라. 그리고 땅끝까지를 뭐가 되라? 증인이 되리라. 성령은 베풀 때까지 기다려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인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팍 터져나오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탁 터져나오기 위해서는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복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 안에 십자가에 복음이 있어야 내가 입술로 터져나오게 돼 있는데 내 안에 아무리 복음이 있어도 입술로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뭐다? 성령의 권능. 성령의 권능이 더딥혀지면요, 내 이 안에서 막 성령이 막 불이 뜨는 막 일어나요. 그래서 막 선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뭐 상황에 따라서 부드럽게 선포할 때도 있고 또 설득해가면 선포할 때도 있고 또 명령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뭐다?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 됩니다. 권능.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성령의 권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왜 저 사람이 말하면 굉장히 무게가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권능이 있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더라도 전혀 믿음이 안 생기고 이런 그런 분들은 권능이 없어요. 말 한마디에 힘이 있고 말 한마디에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권능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을 더딥혀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권능을 우리 안에 복음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셨다. 복음. 그리고 이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면 우리는 좋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베풀 때까지 뭐 해라? 기다려라. 이게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가만히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의 말씀,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희들은 누구를 증거하는? 예수님은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함께 모여 예배하는 거 그것도 맞죠? 함께 모여 찬양하는 거 맞아요? 부활주일에 뭐 영광 돌리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은 우리가 뭐 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내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 한 번에게도 소개해보지 않았다.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보지 않았다. 안 됩니다. 저는 그게 용기가 없어서 우리 교회 한번 와봐. 그것도 뭐 반드시 옳은 것만 아닙니다만 내가 안 되면 괜찮아요. 교회로 데려오셔요.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제가 목사인 제가 감당할 테니까요. 데려오셔요. 부지런히 데려오시고 우리 평생에 뭐 하자? 전도의 사명을 살자 이럽니다. 우리 에덴 장로교회 그래도 많은 전도가 되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셨고 이제 세교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골똘히 고민하면서 이제 출발하려고 그러니까요. 더 힘을 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증인되는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자, 승천. 예수님 뭐 하셨다? 승천하셨다. 모든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어디에서 승천하신다? 감람산에서. 여러분 예루살렘 옆에 가면은 감람산이라고 하는 그런 산이 있어요. 감람산에 딱 보면은 예루살렘이 쫙 보여요. 성전이 보이고. 그곳에서 예수님 뭐 하신다?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쭉 올라가셔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간 대로 다시 올 것이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언제 오실까요? 언제 오실까요? 지금? 지금 당장 오시옵소서.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같이 참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그런 분들은 날마다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곧 오시옵소서. 자,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이 아니고요. 지금으로부터 그 당시 초대교회 2000년 전에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고 십자가형에 처해졌던 그 로마 기독교 땅 꿀에 가서 땅 속에 살았던 그들 항상 외쳤던 게 뭡니까? 주 예수여 곧 오시옵소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마라나타. 이게 그들의 은사였어요. 마라나타. 예수님 제발 좀 오시옵소서. 예수님 제발 좀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좀 어떻게 해달라? 구원해달라. 저 천국으로 좀 보내달라. 그들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 그들이 외쳤던 겁니다. 지금 우리는 고난을 당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잖아요? 누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핍박합니까? 핍박하지 않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저 마음은 이제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곧 오셔서 우리를 최종 승리자, 그분이 심판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다시 오신 예수님, 그 부활절 가운데 부활의 영광은 곧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 이후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죠. 예수님은 우리의 승리자이십니다. 막 사자가 막 모든 백수의 왕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을 승리하고 울부짖었듯이 오늘 예수님이 모든 상황과 죄의 검세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 이겨내시고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리는 그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는 부활주를 맞이하여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영광을 동참하게 되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살았던 것처럼 오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의 기회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은혜 넘쳐나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악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을 때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하는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다하여 주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장로교회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물자리를 걸치고 우리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최종 승리자 심판자신 그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주님의 제자들, 목숨을 다하여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의 증언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또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며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절의 영광이 매주일마다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부활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1독 우리 홍호복 권사님 1독 하셨어요. 우리 50독 중에 1독 나왔습니다. 부지런히 1독씩 하셔서 우리 50독 잘 채우길 바랍니다. 도전하셔요. 도전. 그리고 오늘 끝난 뒤에 돌봄이 여전도에 임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성김이 돌봄이 여전도에 자, 우리 주기도문 함으로써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